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성경 1266면쯤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도가가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계속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께 돌이킬 것을 지속적으로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수록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욱 우상을 숭배하며 완악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10장까지 계속되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부모가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매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자녀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 가는 그 길,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그 길이 내가 기뻐하지 않는 길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길에서 그들이 매를 맞아 내가 이 길로 하여금 돌이켜야 하는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며 돌아가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늘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진심이었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며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그들의 현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결국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멈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가르쳐 주셨으나 그들은 그 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될수록 오히려 멀리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더욱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어린아이와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과 같이 사랑하시고 아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이미 일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인도해 가셨으나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면 일할수록 오히려 더욱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부모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고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것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믿음이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애굽 가운데 부으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단지 애굽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애굽에서 출발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들 애굽에서 멍에를 벗기고 자유롭게 하신 이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심으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내려져 있는 만나를 확인하고 메추라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도대체 이렇게 우리를 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하나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나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분명히 나를 경외하고 온전히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며 이들을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하였냐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편안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될 문제를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오히려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죠. 또 아수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가 도와주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리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결국 그 나라가 무너지는, 패망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들의 계책들, 그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결국 하나님께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불러 나를 찾게 할지라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음이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결과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에브라임 족속을 부르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놓고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하셨던 그 도시들과 달리, 그 나라들과 달리 내 마음속에 너희들을 향한 긍휼이 아직 불붙듯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도 심판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수십 년 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9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9절에서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그냥 괜찮다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말은 9절 말씀이 하나님의 어떠한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냐면,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의 진노를 맹렬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로 너희를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센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을 정도로 너희를 나에게로 돌이키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하며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만들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짐하고 계시는, 약속하고 계시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결국 심판받지 않는 대상으로 회복시켜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대속하신 그 은혜가 이제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너희를 책망할 것 없고 너희를 심판할 것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서 그 안에 너희를 구원하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열방을 향해, 인류를 향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발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렁차게 부르짖어서 그 모든 동물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사자의 소리처럼 이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목소리가 선포될 때 바로 그때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이 오셔서 사탄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으며 죄로 말미암아 구속받지 않는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시고 이 약속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어진 심판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심판받지 않을 대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는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경고하실지라도 그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늘 생각하며 어찌하여 너를 버리겠느냐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려져서 속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